주님의 은혜가 오늘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복음서는 서로 연결되고 보완되어 있다. 그렇게 이 복음서를 보기 때문에 공간복음서. 요한복음은 복음서이지만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다른 그런 주님의 기사와 이적을 별도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복음서를 잘 비교해 보아야 그 의미를 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4장 8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기록인데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 물고기를 잡는 생업, 거기에서 이제 영혼을 인도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복음서마다 그 주님께 부름을 받은 모습들이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르단 말은 틀리다라는 말이 아니라 똑같은 사건을 목도해도 그 보는 사람들마다 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쉽게 모자이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자이크는 한 개 한 개를 블록을 띄게 되면은 전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모자이크 안에 있는 여러 조각들, 그 여러 조각들을 다 제가 지금 모자이크라고 했나요? 모자이크란 말은 지금 잘못된 표현 같고요. 그 조각조각 연결하는 퍼즐을 뭐라 그러죠? 그림을 완성을 할 때 그 조각조각 뭐 숨은 그림 찾기 할 때 아니 그런 걸 찾기 할 때 뭐라 그러죠? 조각조각 있는 걸? 퍼즐이 맞아요?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한 그림을 여러 퍼즐로 쪼개가지고 그 조각을 맞추면 전체 그림을 아는데 그 조각조각에다 보시면 돼요. 복음서마다 그것을 하나로 연결하게 되면 그 말씀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는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 형제고 요한은 야고보 형제.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는. 원래 안드레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 앞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뒤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안드레와 요한, 사도 요한. 그런데 이 안드레가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서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알린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이 유대의 구원자가 나타났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받지를 않았죠. 베드로는 여전히 물고기를 잡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 앞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그 앞서 여러 기적을 목도했던 많은 무리가 따라왔던 것이죠.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탁월한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당시에 그 성경 배경을 보면 거의 1만 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에워쌌거든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연의 그 모든 걸 이용해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면서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듣도록 그 모든 환경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지혜로 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같이 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몰려왔을 때 방금 말한 대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그래서 조금 육지에서 배를 떼기를 청하시고 그 해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당연히 그 배에는 베드로가 타고 있었고 베드로 형제 안드레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따라온 이들의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이제 베드로가 귀가 열리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형제인 안드레가 소개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다 마치시고 나서 그 베드로에게 명을 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론 그 중간에 또 하나의 기사가 있죠.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하나도 잡지 못했을 때 다시 배를 깊은 데 가게 하시고 그물을 내리도록 해서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차게 하는 그 중간에 그런 기사들도 함께 포함된 걸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배에 베드로, 요한 그들만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동업자가 있었죠. 바로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과 야고보도 그때 그 아무 노력의 수고도 걷지 못했지만 주님 말씀을 듣고 물고기를 같이 베드로, 안드레와 함께 잡게 되고 그 두 배가 물고기가 가득 채우는 그런 역사, 그거를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부름받은 제자들이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4명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전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러한 과정과 그런 시간, 순서 속에서 주의 제자가 됐구나.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부름입니다. 우리가 흔히 소명, 콜링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부분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름이라는 걸 우리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주일 2부에 나눴던 말씀, 그 말씀이 기다림이었죠. 그 기다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고 가리키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죠. 그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잊었다. 뭘 잊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부름을 생각할 때 뭐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에게 맡긴 게 있다. 그거를 우리가 사명이라고 그래도 미션. 부름, 콜링,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다. 근데 여기서 사명이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목사의 그런 목양이라든가 목회, 선교사의 그런 선교 이런 것들만 사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 그들은 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 각각 다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케이스만 달라요. 무슨 케이스냐? 목사는 다른 생업을 안 해요. 요즘 유튜브에 여러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은 예전과 조금 달라진 부분은 여러 경제활동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이 교회 목회만 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잡을 가지시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경우는 목회자 같은 경우는 생업을 갖지 않고 목양을 전문적으로만 하는 그러한 것이 제 사명이고 여러분들은 각각 다 여러분 주신 은사와 재능에 따라 갖고 있는 직업들이 있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케이스가 케이스인 거예요. 케이스마다 다른 것이지 다를 뿐이지 똑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거를 먼저 꼭 자기가 잊질 말아야 돼. 오늘 주일 2부 예배 말씀인데 그들은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취하리라. 처음 불렀을 때 그 주님의 부름을 잃어버린 것이죠. 사람을 취하리라.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3년이 지나서 예수님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목도하는 걸 잃어버렸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아멘 할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을 부른 주님께서 여러분의 각각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찾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거를 잃어버리면 삶에 의미가 없어.
공허해요. 항상 허전해요. 뭘로도 채워주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자꾸 다른 곳에서 무엇을 채우려고 그래요. 이성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물질로 채우려고 그러고 무슨 뭐 레저다 아주 뭐 극성스럽게 쇼핑도 해보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채워보려고 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게 저급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란 존재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방금 말씀드린 이성으로 물질로 뭐 명품 쇼핑으로 이런 것들로 우리 주변에 지금 뭐 여기저기서 고가 명품 받아가지고 지금 시달리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제 표현을 잘 보라고요. 명품을 받으면 좋아해야 돼? 명품 때문에 시달려야 돼? 아니 제 말을 잘 들으라니까. 5천만 원짜리 브로치 주면은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해? 5천만 원짜리 브로치 주면은 할 거 안 할 거예요? 그 5천만 원짜리 브로치는 뭐가 그 안에 들어있대? 그게 다 다이아몬드로 했나? 아니, 그거 떠나서 일단 준다고 안 들면 전화가 오면 나가 안 나가. 핑계대지. 이런저런 핑계대. 어떻게든 안 나가려고 그러지. 똑같은 거예요. 뭘 시간이 없고 뭐가 준비가 안 돼서 내가 지금 할 시간이 없다 얘기해. 그건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목사 슬슬 약 올리고. 내가 맨날 마르잖아요 지금. 몸무게가 3kg가 더 빠졌어요 요즘에. 이 목사가 약 올리고 슬슬 할 것 같처럼 하다가 안 하고 뭐 이러면서 슬슬 약 올리고. 그거는 안 하려고 하는 거다. 지금 여러분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걸 풀어드리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찾아야 인간은 만족해요. 명품 그거 받아봤자 참 그것 때문에 자기 신세가 저렇게 될지 그 사람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자기가 몇백 년 있을 줄 알았겠지. 그게 플래시라고. 마귀는 항상 반짝거리는 걸로 우리를 미혹한다고요. 그게 넘어가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뭐를 통해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부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한테 맡긴 일이 고귀한 거예요. 방금 말한 그 칼 가는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분이 그에게는 주님의 일로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좋은 일에 쓰이게 되잖아요. 그 외에 말하려면 뭐 수십 수백 가지 넘쳐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중심 안에 있으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못할 게 없는 그 간격을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름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나를 정말로 불렀다. 이 콜링 부름을 알고 그 다음에 사명 미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침에 나눴던 말씀처럼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제자들 3년 동안 그 주님이 가까이에서 은혜와 능력과 모든 걸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주님의 증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안 됐죠. 그런데도 주님은 뭐예요? 기다렸다. 여기 기다림이라는 걸 우리가 주일 2부 예배 쭉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겠습니다마는 은사, 여러분들이 전도에 관해서 오늘 공부했죠. 전도에 관해서 공부했는데 전도는 은사다? 은사가 아니다.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는 영적 본능이다. 공부했죠.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 그 성령 받았다를 은사라고 하는 것을만 노는데 은사는 성령 가운데 한 부분이지. 성령 받은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면 그 자체가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말함을 따라 자기가 만난 예수님의 뭐가 돼요? 변호사가 아니라 증인된다. 그거 오늘 성경 공부한 팀들 성경 공부했죠.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이 없는 사람 있나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전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되나요?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 전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되나? 안 되는 거예요. 돈 없는데 없는 사람도 얼마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부름을 알아야지. 못한다는 그 간격은 뭐예요? 부름을 인정을 해라. 그 부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입을 열어서 예수님 전할 건 뭐예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 그 사람에게 뭐를 증거해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얘기죠.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슨 거기에 물질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무슨 특별한 시간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무슨 특별한 뭐 헌신과 수고가 필요합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주신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출발은 뭐요? 나를 부르신 부름을 항상 기억을 해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 이걸 항상 묵상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신학교 예를 공부를 하고 입문을 하게 보면 신학생들은 그래도 어릴 때부터 개인적이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아무튼 은혜를 받은 체험들이 있는 친구들이 다 신학생으로 와요. 근데 요즘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냥 점수 때문에 거기 맞춰서 가다가 신학교를 오게 된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죠. 그렇게 이제 뭐 은혜, 남들보다 그렇게 은혜 이런 것들을 받고 신학교에 그래도 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받은 은혜, 처음 부름 오늘 말씀드린 그 부름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부름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냉랭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있는가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요? 부름을 잊지 말아라.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네, 부름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부름을 잃어버려요. 그 부름을 잃어버려요. 그것은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거지.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을 때 여러분들 메말르지 않아요. 항상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처음부터 다시 설교 말씀드릴 때 이것이 목사만 해당되는 말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목사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주신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아무리 그 사람이 사람을 많이 모으고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불렀을 때는 케이스 바 케이스라고 그랬어요. 하는 일들만 다 케이스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여러분이 사장이면 사장으로서, 직원이면 직원으로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그 각각 위치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가 사람 낚는 어부라는 걸 잃어버려야 합니다. 여기 말씀에 이 사람 낚는 어부는 뭐요? 이거는 오늘날 목회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케이스는 달라. 케이스는 달라도 동일한 건 뭐예요? 사명은 사랑 나는 어부가 돼야 돼. 그거를 뭐 전도다, 선교다,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사명이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귀결이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인 것이죠. 오늘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께 부름받은 거에 관해서 의심이 들었던 적이 있거나 혹은 주님이 부름받은 거에 관해서 확실한 그러한 부분들에서 조금 약해져 있거나 혹은 무뎌져 있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확실히 주님의 부름, 소명을 붙잡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이 있어요. 눈에 보여요. 예배당 바닥에 휴지가 떨어져 있어. 그 앞에 많은 사람이 지나가. 그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휴지를 그거를 집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흘러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이 있다. 그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하나님께서 건질 수 있는 것들이 보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주일 2부 예배 말씀 나누면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소중하다. 내 자녀를 양육을 하고 교육을 잘 시키고 나중에 혼사까지 책임을 지고 부모로서 책임이 얼마나 커요? 아이들 키우는 게 큰 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짐이지만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엄마 아빠라 부르는 나를 기다려준다.
내가 하루 종일 시편 127편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수고한 떡을 나눌 가족이 없다면 그 사람 불행하다. 그게 시편 127편이에요. 기다림, 자기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청아비전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청아비전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귀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뭐가 귀한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교회의 기다림은 주님의 기다림인데, 그 주님의 기다림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 부름을 확신하고 오늘 또 주신 귀한 사명들 각각 자기 위치에서 감당하는 여러분, 부름에 합한 자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